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매튜 에번스라는 사격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놨습니다. 사실 관역 안에 맞추기만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마지막 한 발을 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발이 관역의 중심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런데 전자표적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 관역을 맞춘 것이 아니고 자기 옆 사람의 관역을 맞춘 것입니다. 그는 관역의 중심을 정확히 맞추고도 금메달을 따기는커녕 8위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남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목표, 남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이것은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자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가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렇게 공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압축하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늘 질문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 내 이웃인지 여러분 순서를 정하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난민이 일본이 아닙니다. 개나 고양이가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은 부부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두 번째는 가족들. 세 번째는 새 가족들. 네 번째는 성도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VIP들.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제자 삼는 일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고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여러분 늘 사역할 때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누구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제자로 세울 것인가? 여러분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인정받게 될 것이고 칭찬받게 될 것이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만 그 존재의 목적,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은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강림,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러면서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이 다르고 바울의 사역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었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다르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위해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거점이 되어져서 아시아, 유럽,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목포에만도 450개나 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하나님께서 이 목포 땅에 교회 하나만 세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50개나 세우신 데는 각각의 교회마다 만드신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셀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소 그룹이 열리고 그곳에서 영혼들이 전도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작은 교회들을 회복시키고 선교지를 회복시키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나로부터 이 목포 땅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은 열방 모든 민족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교회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헌신된 일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아야 됩니다. 지금도 일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곳곳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더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시기를, 헌신된 일꾼이 되시기를, 교회를 세우고 비전을 함께 이루는 그러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꾼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에게 일꾼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아주 된통 당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꾼이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전을 보면은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삭슬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잘 처리하거나 또는 맡아 할 만한 사람, 이것을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맡아서 할 만한 사람, 이게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고 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꾼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문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일꾼이 적다.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역시 일꾼이라는 단어를 자랑스럽게 썼습니다. 자기 여러 동역자들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도 복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일꾼은 사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겨놓으면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그랬어요. 이 너희는 훈련된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부른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몇 년 동안 합수훈련하면서 이제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진 제자들, 전문가, 일꾼인 것이죠. 주님은 그 일꾼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세계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주님의 일꾼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처럼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하셨던 일, 그 일을 주님처럼 할 수 있는, 아니 주님보다 더 위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일,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일을 하는 일꾼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고 그 이전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일을 하고 또 질병을 고치고 양육하고 이런 일을 주님처럼, 아니 주님보다 더 크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7절 그들에게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또는 바울 곁에 있었던 많은 동역자들은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던 가는 곳마다 주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치유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십니까? 일꾼은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양육과 훈련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우리 교회는 양육이 있고 훈련이 있습니다. 새가족학교가 있고 제자대학이 있습니다. 새가족학교는 양육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말씀 안에서 혼자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새가족학교입니다. 제자대학은 사역훈련입니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것입니다. 제자대학 1학기는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것이고, 제자대학 2학기는 셀리더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것이고, 제자대학 3학기는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의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제자대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대학을 통해서 훈련받고 일꾼이 되어져서 주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크고 교인들은 수백 명 수천 명 되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80대 20 법칙, 그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니 20%만 사역을 해도 괜찮은데 20%도 안 됩니다. 10%, 5%. 대부분 큰 교회들도 보면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의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5종류의 꾼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꾼입니다. 말꾼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꾼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보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말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은 방관자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데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 구경만 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내가 복받을 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부터 여자들까지 다들 나와서 힘겹게 헌신하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일에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방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협력하기는커녕 그냥 사사건건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것만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비방꾼입니다. 네 번째는 회방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방해꾼. 디도서 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다투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사람에 대한 억한 심정으로,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억한 심정으로 그 일을 해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이신가요? 일꾼이 있고 일감이 있습니다. 나는 일꾼인 줄 아는데 사실은 일감인.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충성된 일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과 및 사울이라.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일꾼이었습니다. 헌신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다양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죠. 바나바는 사울의 대선배입니다. 사울은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후배가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시므온과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이 니그로, 흑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나에는 헤롯 왕의 젖동생입니다. 귀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차별 없이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그 위대한 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의 위대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꾼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일곱 집사,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교회가 흥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이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적어도 한국 교회 안에 200개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선교지 안에 200개의 선교지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된 일꾼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그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만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일꾼들,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는 일꾼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일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그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은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가 되시고 슈퍼 셀 리더가 되시고 그냥 일꾼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충성된 일꾼들이,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런 많은 일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베베라는 여인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노기아, 유니아, 암볼리아, 또 스타구, 아벨레, 1절부터 23절까지 수많은 일꾼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였습니다. 마리아는 많이 수고한 일꾼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는 사도 중에 유명한 일꾼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꾼들과 함께 동력을 이루고 전도서 그룹을 열고 셀을 분가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비전이 성취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다른 일꾼이 아니라 영혼을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수할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는 추수할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전도하고 내가 전도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사람들에게 비전을 위임해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틀어서 지난밤에 일본 증시가 얼마나 올랐는지 체크하고 또 스타벅스에 들려서 오늘 어떤 커피를 마실까 그래 고민하다가 그가 어느 날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침 일찍 일본 증시가 얼마 올랐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스타벅스에 가서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는 어떤 커피를 마실까?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전도에 관심을 갖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그것이 저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버지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십시오. 주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주님의 일꾼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종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일꾼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해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무시아에서 자신의 계획대로 비두니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럼 이게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꾼의 모습인 것이죠. 이집트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이집트 왕들은 아주 좋은 명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왕들이 타고 다니는 명마를 고르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한 30마리 정도 말을 골라서 3일 동안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냇가 가까이 가서 물을 먹도록 뛰어가게 합니다. 막 뛰어가는데 멈추라고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말은 멈추라는 말을 무시하고 시냇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3일을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데 바로 앞에 있는 물을 향해서 뛰어가다가 멈추라니까 멈추는 것, 이게 명마의 기준입니다. 왕들은 그 말을 탑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타는 말도 순종하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 말을 고른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꾼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세론들이 이런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 현장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름 가뭄에 정말 냉수같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익이 없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 다하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잔치에 참여하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